오늘날에는 핸드폰으로 문자하거나 전화하거나 혹은 영상통화하면서 빠르게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지라는 매체를 가지고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죠. 편지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림을 그려서 보낼지 모르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려지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편지, 아마 연애 편지를 써보셨으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과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죠. 고대에는 여행자들이나 상인, 여러 곳을 다니는 상인들 혹은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우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자들 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특별히 좀 사례하면서 이렇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부탁하기도 하고, 상인들, 곳곳을 다니는 상인들에게 또 편지를 전달하거나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했죠. 소식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요즘 같아서 전화 이게 아니잖아요. 소식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데 갔는데 오질 않아요. 왜요?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궁금한데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한 달 혹은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지 않아요. 힘들어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음이 분명한데요. 오늘은 바울의 최초의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고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말씀이 길지 않아요. 짧은데 어떠한 내용과 소식을 다루고 있는지 그 중심으로, 서신서가 짧기 때문에 한 주밖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는데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어떠한 소식을 주고받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죠. 1차 선교 여행 중에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기 직전에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이죠. 우리가 익숙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착고에 채여 있었는데 큰 지진이 있었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으니까 죄수들이 달아났는데 바울은 그때 도망은커녕 오히려 간수를 전도하죠. 간수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이후에 그곳에 빌립보에서 쫓겨나듯이 도착한 도시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컸던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난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뒀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는 당국자들이 놀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 지역을 빨리 좀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속히 떠나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죠. 어느 지역에 가면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도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는데 여느 때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렇게 3주쯤 지나자 경건한 헬라인들이
헬라인의 큰 무리가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회당이 존재하는가? 유대인은 주전 587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수많은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들을 지칭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그곳에 모여서 회당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을 방문했던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헬라인,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한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이방인이 회당으로 들어오기까지, 유대교를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이 큰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떼를 지어 성을 소동시켜 버린 거죠. 바울을 잡고자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찾지 못하고 야손을 붙잡아서 읍장들에게 고소합니다. 바울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대신 다른 야손을 붙잡아서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야손을 붙잡아서 읍장들에게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이 도시도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하는데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라고 읍장에게 고소했다는 거예요. 선교팀에 찾아온 큰 위기죠. 이전에도 돌을 맞았던 일들도 있고 쫓겨났던 일들도 있었지만, 또 선교팀에 찾아온 위기가 그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바울 대신에 형제 야손이 잡혀가요. 복음을 믿었던 사람인데 바울 대신 야손이 잡혀갔어요. 상황이 위급해지자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 또 핵심 지도자들을 베레아로 내보내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 중에 핵심 멤버들을 베레아 지역으로 빨리 속히 보내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여전히 등등하고 불량한 사람들과 떼를 지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으니 그들의 손에 잡히면 온갖 수모는 당연한 거죠. 수모 당하는 일은 당연할 것이고 목숨마저 빼앗길 수 있는 위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피신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아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갑자기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새로. 근데 3주밖에 안 됐는데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위협으로 인해서 도망하듯이 비겁하게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3주밖에 개척하고 나서 어린 성도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야 했던 바울은요,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미안함이 있었던 거죠. 이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등 떠밀려서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알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 짓이죠, 짓. 그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세상에나 60km나 떨어진 그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거기서도 무리를 소동시켰대요. 이 당시 교통이,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강도의 위협을 다 무릅쓰고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요. 밤낮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60km나 떨어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갈 사람. 3일 밤낮을 걸어서 그곳에 떨어가서 누군가를, 근데 이들은 정말 독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 사고치기 딱 좋죠. 독하고 악해요. 근데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 사고치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 다음 아덴으로 서둘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도를 못하고 그 다음 아테네, 그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만 했던 겁니다. 거쳐왔던 도시를 보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 지역에서 또다시 아덴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도무지 누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요. 3일 길을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이게 누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요. 피신하고 도망하는 바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걸려요. 베레아에서도 또 떠나서 아덴으로 가야만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걸렸던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어요. 3주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진리를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설명하고 나서는 쫓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원치 않게 헤어져야 했습니다. 짧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마이마에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덴에 머물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걱정이 돼요. 걱정도 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지 상황도 궁금해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아덴에서.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런 표현들이 거듭 나옵니다. 디모데라도 가서, 자신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라도 대신 가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돕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도 지도자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위로하고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해준 말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소식을 들고 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3주밖에 없어서 이거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장담할 수 없었는데 가봤더니 그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 선교팀을 그들이 좋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더라.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특별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행운아야. 그 선생님의 말씀,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는 율법 논쟁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불편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에 빠졌잖아요. 누가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러면서 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다 이러면서 파당 문제에 빠져서 들려오는 소식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생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바울 선생님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는 것도 너무 고맙고, 선교팀을 간절히 보고자 하고 다음에 선생님이 그 선교여행 가실 때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우리 지역을 또다시 방문하신다면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선교팀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 이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전했는데 복음을 믿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믿어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쁨을,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기쁨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서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초기에 그 서신서를 쓸 때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요. 나중에 후대로 갈수록 점점 신학화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그 표현이 고급져지는데, 초기의 서신은요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굳게 선 것을 듣고는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숨 쉴 수 있고 이제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편지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겨두고 떠난 것이, 어린 신자들만 남겨두고 떠난 것이 마치 버리고 간 것처럼 너무나 마음에 부담도 되고 불편했는데, 미안했는데, 그들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바울이요 위로받아요.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보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살기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주동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일대에 깊은 고뇌와 지독한 외로움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느 지역보다 큰 지역일 뿐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거쳐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사람들, 신앙 일대인 거잖아요. 신앙 일대의 사람들은 깊은 고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면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뺨을 때리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친족에게 받는 박해와 고난은 훨씬 아프고 훨씬 상처가 돼요. 이 사람들은 박해가 많은 지역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 일대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고뇌와 그 외로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 이건 신기한 겁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바르게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견뎌내는 것도 너무나 대견했어요. 바울이 보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진 것도 정말 신기하죠. 이건 기적이죠.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더 열정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더라 라고 해서 베레아에 있을 때 그들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나와요. 그들의 열정을 닮아가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처음에 그냥 베레아의 사람들이 너그러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실상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베레아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든든히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온 땅, 그리스 지역의 온 땅에 퍼질 정도였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쁜 것보다도 가장 기쁩니다 라고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고 고마워하죠. 듣는 소식이 있고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듣는 소식이 있죠.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과 말이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듣는 소식이 있죠. 전해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과 말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서로가 잘 살아갈 때 가능하죠. 서로가 각각 잘 살아갈 때 가능해요. 만일 한쪽이 잘 살지 못하거나 마음이 떠나면 오고 가는 소식이 아름답지 못해요. 한쪽이 잘 살지 못해요. 한쪽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고 가는 소식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미안함과 아픔과 상처로 남아요. 그럼 미안함이 있고 아픔이고 상처죠. 그때 떠나지 말 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예요. 얼음이 다가왔다고 그 지역을 버리고 마치 떠난 것 같은 이 죄책감과 그 미안함이, 아니 잘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요, 이거는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 떠나지 말걸.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과 함께 옥에 갇히고 그들과 함께 매를 맞았는데 나는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왔다. 버리고 떠나왔더니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다 무너지고 복음을 다 잃어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 후회와 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행해 갔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사명대로 곳곳을 다니면서 어차피 오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각각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때 전해지는 소식이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오고 가는 소식이 비난과 불평이라면,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비난이고 그게 불평이라면 진짜 최악 아닙니까? 불행한 거죠. 그런 소식은 차라리 전해지지 않는 게 맞아요.
누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맞아요.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뭐 그리 나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먼저 위로하고 응원하고 축복하지는 않아요. 기다리죠. 이상하다. 모두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며요. 그러나 누구도 먼저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데요. 받고는 싶은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건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잖아요. 먼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섬겨야죠. 일단은 먼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답이, 들려오는 말이 아름다워요. 자신의 자리에서 먼저 믿음과 사랑을 지켜갈 때 들려오는 말이, 돌아오는 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 소문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편지가 오가기도 하고 사람이 오가면서 전해주기도 해요. 소식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가장 행복할까요?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더라,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더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내한다더라,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을까요? 물론 어려움 중에 취업했다더라, 정말 경쟁률을 뚫고 이직 성공했다더라, 대학을 합격했고 승진을 했고 결혼한데 출산을 했대, 로또 1등을 맞았다던데, 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나쁜 소식들은 아니죠. 좋은 소식이고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올 때,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전해질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품격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서로 주고받아질 때 이것을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서로 주고받을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러한 반대자들이 있죠. 사단은 일단 복음을 믿는 것을 싫어하니까 누군가를 많이 보내잖아요. 사단이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하시지만 사단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사단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가까이 있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내가 무슨 그렇게 악한 나쁜 잘못을 해, 그런 거와 상관없이도 그냥 미워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내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할 정도로 잘 믿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렇게 권면하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딱 3주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어요. 딱 3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도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동역자가 돼요. 여기서의 동역자는 서로 믿음과 사랑을 응원하는 관계로.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3주면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언제면 될까요? 정말 언제면 되는 걸까요? 가만히 그 어떠한 반응도, 신앙의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말씀을,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도를 잘 감당하기 어렵지만 사랑의 수고를,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나의 믿음은 좋아졌으면 좋겠고 성도는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얼마를 기다리면 될까요?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교인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이 위로와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신앙의 품격을 소유할 수는 없겠는가? 우리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잘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제대로 바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역자 되고 신앙의 품격을 소유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당당히 저 성도입니다, 저 성도 맞아요, 이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